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 있는 믿음.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리적인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참 그 중세 시대 이 종교 개혁자가 활동했던 그 중세 시대, 특별히도 루터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과거에 믿었던 그런 믿음들이 뭔가가 좀 잘못됐구나.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 가지고 믿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로마서를 읽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그래서 이신칭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 이후부터 이 교리가 다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끊이지 않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그런 논쟁에 계속 연속상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행함을 강조한다고 그래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를 주장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장 6절에도 그러고, 그죠?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죠? 그 다음에 또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배웠던 것은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전제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말씀 속에서도 비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면 이 논쟁거리에 휘말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45명에서 한 47명 정도 그 저자들을 불러오시고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사회적인 배경 다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펜을 들게 하시고 글을 써 내려갔다. 그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모순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 번역본은 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본 사도들을 통하여 가지고 쓰게 저자들을 통하여서 쓰게 했던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했다고 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칼빈주의다, 펠리기우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천주교다, 나는 기독교다, 개교, 구교, 개교, 신교 뭐 나뉘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비판받는 게 이 칼빈주의 많이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칼빈주의를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극단주의적 완전 칼빈주의들은 과거에는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믿음만 강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칼빈주의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를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가? 믿음을 기본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가운데서 행함이 나와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자라나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으면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서신도 사도 베드로 야고보가 쓰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바탕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이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온전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 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탈락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들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젠 너희들은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말로만 그들의 겉모습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볼 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죠?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행 그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행동, 행함, 그들의 이 하는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자라나고 이루는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구원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도 뗄래야 뗄 수 없고, 믿음과 구원도 뗄래야 뗄 수 없고, 그죠? 따로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을 잘 이뤄 나가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해가지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독 버리고, 기만 버리고, 외식 버리고, 시기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행함에 행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으면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냐 아니냐 그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그 구원이 자신이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얼마만큼 자라났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얼마만큼 온전케 됐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 창광교회 성도분들은 뭐 너무 잘하셔가지고 쑥쑥 자라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야고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지를 찢어 죽이고 막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태워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 당시에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중에 수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런 분들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행함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믿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인데 그거를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폴리캅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냥 산채로 그냥 태워 죽이는 것 버티고 살아가는 폴리캅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하고 예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당장 로마가 문 열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봐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 명 부인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뭐 70% 80% 그냥 본인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말로만 믿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누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된 일. 하나님 앞에 유익된 일, 우리가 유익된 일. 그 유익된 일이 없으면은 그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로만 떠들어댄다. 그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 되겠느냐? 실제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부터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출신들 그 배경들이 가지각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왔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여유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형제자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매들도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더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 형제자매들 도와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이 사람아, 집에 가가지고 좀 잘 먹고 좀 배부르게 있어라. 아이고, 옷이 떨어졌는데 좀 잘 입고 따뜻해져라.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상대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들쑤셔 놓는 거고 막
그 고름이 꽉 찬 것을 그냥 쥐어 짜가지고 아픔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오늘 하루에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냥 은혜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그 앞에 대고 평안히 가십시오, 힘들죠, 옷도 제대로 좀 입고 다니십시오, 배고프죠, 좀 먹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믿음 거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그 행함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믿음 거리는 이 믿음이 과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계속하고 365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 옳은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이. 우리 최근에 뉴스 한국 기사를 보니까는 80대 할머니가 가사 도우미 뭔지 아시죠? 가정에 가가지고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해드리는 거죠. 80대 얼마나 힘든데, 그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그것을 다 기부를 하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무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그 무연고로 장례를 치렀답니다. 자, 이거 또 어떤 40대 가장은 딸이 초등학교 졸업이 다음 날인데 졸업식을 참여하려고 야근을 했답니다. 그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캄캄한 새벽에 교통사고가 난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쳐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수습하려고 내려가지고 도와주다가 2차 사고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었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주변을 보면서 여기 뒤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사과나무도 있고 뭐 감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들여다보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나뭇잎이 푸르청청하게 잘 자라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쁘다. 그런데 사과나무건 감나무건 잎만 보고 이쁘다 그러고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잎이 무성했으면은 거기에 봉우리가 져서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야,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고 감나무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이게 사과나무 이게 감나무구나 그걸 딱 따가지고 야, 맛있다. 이게 사과나무고 감나무 아니겠습니까? 잎만 그냥 무성해가지고 가득 차 있다가 열매는 하나도 안 열리고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나중 됐더니 가지만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잘라버려라. 필요 없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예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100%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뭐 빛의 열매,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하고 살아가자 아무리 이야기했는데 그 들여다보면 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커녕 한 가지 열매도 없고 아무리 들여봐도 이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은 믿음. 그러면은 이 믿음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흙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가가지고 또 들여다보고 또 흙을 갈아놓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잘라놓고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해야 돼. 노력. 그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이.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고 열매 맺으려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 손 두 발 놔두고선 그냥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교회만 잘 나오겠다. 헌금 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헌금이나 내자. 11조 내고 건축헌금 내고 또 무슨 헌금 써야 성교헌금 내고 무슨 헌금 내고 무슨 헌금 내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지. 자녀가 잘 되겠지. 천부당 만부당 그죠?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그 자체의 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행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춥죠? 입으세요. 아이고 배고프죠? 드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평안히 가십시오. 나중에 또 봅시다.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뿌리가 튼튼하게 되고 열매가 자라나게 되려면 이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영이 산 믿음, 영이 산 믿음.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좀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을 잘 이뤄나가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살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잠언 2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잠언 25장 13절 제가 이 야고보서를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봤는데 잠언 25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출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땀이 뻘뻘 나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축축 처져 있는데 얼음 냉수와 같이 그냥 시원한 물을 갖다 줘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거 두목하고 세목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더워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냥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유익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우리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어느 장로 어느 집사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았다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주자. 나중에 이거 필요한데 나중에 좀 기다렸다 주자. 기도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우리 힘든 성도들 같이 도우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인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혀로만 그냥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수준은 이만큼인데 올라가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이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수준이 이만큼이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냥 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쑥 올라와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세상 쪽에서도 그냥 성별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와서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봤더니 그냥 여기까지 쫙 올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주시는 겁니다.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살 때도 욕 안 먹고 살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그죠?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욕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욕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욕을 할까? 생각해보면 행함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오늘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18절에 본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둘이서 옥신각신.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이 있으니까 내가 행동으로 믿음 보여주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 자체만을 자랑하고 정작 주변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꼭 꼬집어가지고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강력한 행동이 중요하다. 100번 말하면 뭐하냐? 한 번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말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쓴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 본 것을 믿습니다. 맞죠? 들은 것보다 본 거 믿는 겁니다. 한 번 행동을 통해 가지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 그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면 믿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다음번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괜찮아. 잠깐 실수한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직접 몸으로 사람을 만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4월달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1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리 말로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통하여 가지고 실체와 증거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거 성공한 겁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동을 통하여 뚜렷하게 좀 입증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좀 본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 법을 강조하면서 행동은 너무 안 합니다. 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좋아하고, 그죠? 과부도 다 나뉘어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은 무시하고 히브리파 과부만 챙기고, 이게 뭡니까? 서로 싸움은 일어나게 만들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두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행함을 구원받는 하나님 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계시고 믿음과 행함은 다 필요한 하나님 계시고 그러십니까? 분명히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답니다. 근데 이거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한 분인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한 분인 건 당연한데 지식으로만 그냥 가득 차가지고 참된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름대로 구원을 정의 내려가지고 그냥 믿음 하지만 말과 혀로만 해가지고 이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그렇게.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것은 구원이 탈락됐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결과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안다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덮어놓고 믿사오니 하면은 뭐와 똑같습니까?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떠는데 그 귀신을 섬기는 것도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 갖다 놓고 앞에서 비나이다 입으로 비나이다 교회 와가지고 믿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 허탄하고 헛된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허탄한 사람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저 여러분들은 이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다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다 믿으면서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런 거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프리카에 평생을 바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선생님,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그 의욕이 넘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남들이 싫어하는 이 굳은 일이었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와가지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와서 같이 해봐라 허락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그 청년이 박사에게 와가지고 막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박사님, 저는 이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 장작 패고 물 나르고 청소하고 더러운 거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한다고 온 거 아닙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작은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갇혀 있지 않으면은 큰 일도 못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너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세상 어려움, 세상에 비난받고 차별받고 그거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체라고 그러고 증거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힘든 일이 계속 연속입니다. 그래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또 살아가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자 몸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거로 된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고 왜 저 믿음 지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없고 변변한 회사도 못 다니고 자녀도 제대로 못 되고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럴 거면 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죠?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잎이 무성한 것처럼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화려한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정작 다 떨어지고 나니까 열매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잘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믿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랍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복을 함부로 안 주시는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믿음,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들려는 활동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행함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1절에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사는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율법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율법이 있어야지 아브라함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아내가 사라였는데 90세였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약속만 하시지 그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내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딱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떡하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인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아들 이삭 100세에 힘들게 얻은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바칠 때의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도 17절에 10 몇 절입니까? 그 창세기 보면은 22장도 그렇지만은 여기 21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죠? 행함으로 의롭다함.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믿음입니다. 바칠까가 아니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능히 실제로 이삭을 데려가실 것이 아니라 이삭을 데려가시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22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 밑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려오겠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밑으로 다시금 내 품으로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다. 믿음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주고 살려줬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실 때마다 이방 나라들을 다 점령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선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고 그들을 숨겨주고 다 건강하게 보낸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혼이 없는 몸, 호흡을 하지 않는 몸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 때에 이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산 믿음,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고 활동하며 행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뿌듯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함을 만들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익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사오니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